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책방 큐티 읽어드리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4월 5일 식목일 나무 심는 날인데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 25절부터 3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후 제자 중 2명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하는 대화들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절에 보시면 읽질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그들 중 2명이 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리가 4km니까 20리는 8km, 그러니까 이 25里 정도 되는 거리는 한 10km 정도 되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정도가 10km. 여러분 뭐 요즘에는 차나 지하철이 있어서 가까운 거리지만 꽤 먼 거리, 거의 반나절을 가야 하는 거리이죠. 거기서 이 2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신 일이겠죠. 그 일들을 2명이 이야기하면서 설왕설래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 함께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너무나 절망을 줘서 슬픈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변형되셔서 원래의 모습과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에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전히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절망이 너무 클 때, 우리가 당한 문제가 너무 클 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1절도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 속량자라고 그들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 위에서 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2절, 24절까지는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 이 팩트를, 그 사건들을 서로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무덤에 가보니까 천사들을 본 팩트도 그들은 나누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무덤에 가니까 그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 멋있게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을, 어떤 것들만 더디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더디 믿는 민거나. 그리고 예수님은 27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심지어 30절에 보시면 저녁도 함께 그들과 잡수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까지 하십니다. 그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축사하셨던 모습들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32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감동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전능자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곧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은 서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증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 이야기, 우리 자식들의 이야기, 우리 스펙의 이야기, 우리 인간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 이 성경에 적힌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목을 부활이라 쓰고 감격이라 읽는다라고 정해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그것에 사무쳐서 자신들의 자랑할 것,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뒤로하고 그분을 전하기 바쁘고, 모일 때마다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벌써 경험했는데요, 부활절을 지났는데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증거하는, 말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서 그분의 사건, 그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음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만나서 하는 일들, 이야기들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 어쩔 줄 모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